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제가 사도행전 20장 3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에서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때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저희 죄 때문에 어찌할 수 없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정말 두려운 심판에 대한 계획을 주님 보여주셨을 때 저희들이 손을 들고 나왔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주님, 그때 주셨던 그 구원을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이 지금 현재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희들이 거저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주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은 저희 각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저받은 것, 거저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freely, free입니다. free, 무료, 우리 무료입니다. 이 세상에 근데 무료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형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공짜,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거 요즘 더 많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아무 노력하지 않고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또 비용을 들이든지 무엇을 하여튼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물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저 받은 대로 거저 주라 하신 거.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주님은 그들에게 권능들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 마태복음 오늘 1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그 권능을 어디에 쓰라고 주셨나요? 바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도록 주셨던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이 제자들이 가서 주었을 때 바로 이 놀라운 권능들이 뒤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선물들, 즉 특별한 은사들을 주님이 거저 주셨을 때 그들은 그걸 거저 주었습니다. 바로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왕국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을 보내신 바로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였어요. 훗날 우리 주님의 첫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권능을 받아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위한 증인,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12 제자들은 이 놀라운 거저 주시는 권능에 힘입어서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상을 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을 전한 것이 아니고 과학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저 받은 권능의 복음을 거저 전해 줬던 거예요. 무엇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 복음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권능의 복음은 그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훗날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임무였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겁니다. 그 복음은 거저 준 것이고 그것을 믿은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렇게 구원받았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았어요. 주 예수님에 관하여 들은 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받지 않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또한 하나같이 또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있네요.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고 또 저기 당산 여기 다른 교회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권능입니까? 이 200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사탄은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공격을 해왔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복음의 빛을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인두로 지진 사람들을 또 사용해서 이 사탄의 주장자들이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육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또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보존하시는 권능의 말씀인 이 성경과 함께 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아직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선물들을 바랄 필요가 있습니까?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고 하는 그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은사 권능을 우리가 또 바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 힘의 원천이신 성령님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즉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또 말씀합니다.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얼마나 컸는지 구원받는 즉시 사람들의 그 마음이 모습이 아니라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것이 겉으로 막 드러났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놀랬던 겁니다. 저런 사람이 아닌데 옛날에는 정말 완전 논팽이처럼 살던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선물을 받고 나니까 권능이 막 솟아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사도들의 당시 사도시대 당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것을 주신 성령님의 똑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 있고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았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침례교 찬송가 417장에 그 성령님의 선물에 대해서 한 단어가 설명해 줘요. 아까 우리 후렴에서 우리 봤어요. 모든 재능 받으소서 나의 마음 엽니다. 모든 재능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뭘 세우라고요? 이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 사람들을 같은 우리 지체들을 섬기라고 이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아멘. 섬기라. 여러분 우리 은혜의 선물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뒤에 그 선물, 성령님의 선물, 우리의 재능.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은 재능들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있어요. 그걸 다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그 거저 받은 선물, 우리 힘으로 받은 게 아니죠. 거저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거저 그것을 써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그리고 복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신실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늘 평생 작은 일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혜 안에서 너가 자라나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했어요. 자라난다는 건 뭡니까? 커지는 거예요. 우리 몸집이 어린이들이 쭉쭉쭉쭉 자라죠. 계속 키가 자랍니다. 예. 우리 도훈이야 라이가 왔는데 지금 그때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현민이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컸습니까? 자란다는 건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점점 더 일들을 맡아가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너 잘하네 맡겨주시는 거예요. 성장하라고 주님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신 것 굉장히 이거는 엄청난 강조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했어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서 하셨던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했어요. 더 큰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정말 그 일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그리고 사도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잖아요. 일단요. 그들은 보고 믿었지만 그 사도시대 이후부터는 보지 않고 믿은 자들 복되도다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예. 오늘 그 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해 봅시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권능을 발휘했던 그 사도시대의 모습들 우리가 왜 못합니까? 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 강력한 성령님의 선물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가장 특별한 선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없다면 우리는 그 다음 성령님의 선물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 재능들도 받을 수 없었어요.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이기는 그 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선물, 은혜, 그리고 믿음을 통해 받은 선물입니다. 우린 자랑할 수 없어요. 거저 받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이 선물에 대해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주님이 이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로 죄와 사망과 우리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나서요, 칭의와 생명과 영원한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더러운 누더기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정죄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아멘. 여러분, 죄가 얼마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게 그 힘이 얼마나 셉니까? 우리 육신을 보십시오. 육신이 그냥 죄에 붙잡혀서 우리가 넘어질 때는 여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나오지 않고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죄, 그 강력한 죄, 그 육신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그 힘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요. 그 놀라운 힘을 우리는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어요.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거저 주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저 주시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까 믿음과 은혜인데 그것은 믿음과 은혜가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그 믿음이 작동하려면요, 우리가 마음을 주어야 해요. 마음. 우리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니또라고 우리 알고 있죠? 마니또.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시절이면 많이들 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도 아들끼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니또 알아요? 알아요? 아는 우리 경인이 안 해요. 아직도 하는 모양이에요. 마니또는 이 학기 초가 되면 학년 또 이제 시작할 때가 되면 친구끼리 서로 잘 이제 사귀려고 선물과 편지를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또 받은 사람은 또 답례를 하고, 마니또는 서로 친한 관계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받았으면 주는 답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뭐 값어치에 그 주는 선물에 값어치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친구 간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말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 사람들과 마치 마니또를 하시듯이 이 구원의 선물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 구원의 선물을 마련했다.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바로 자신을 내주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의 그 죽음에 내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높은 지위에서 내려오셔서 이 천하고 낮은 곳으로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죽을 몸을 입으셨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죄 없으신 그 생명인 피를 다 흘려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만 달라 하신 거예요. 마음만 달라. 사람의 마니또와 다르게 하나님의 마니또는 우리가 이 귀한 거저 주시는 선물에 우리가 담내할 선물을 찾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높은, 얼마나 값이 많이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만들어서 드릴 수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수제작해서 핸드메이드로 작업을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그 값비싼 그 보석을 거기다 다 심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 값진 선물에 그 구원에 거저 주신 선물에 담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버리며 만든 이 선물, 이 거저 주는 선물을 너가 받으려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다 가졌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거의 다 갖고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기가 다 보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너가 가진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영원한 생명을 받는 방법이 돈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죠.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어요. 너의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너의 마음을 다 달라고 했어요. 조금이 아니라요. 20%, 30%, 뭐 99%가 아니라요. 100% 달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라고 그 솔로몬이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양자 삶을 우리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내 마음을 내게 주라. 근데 다 주라. 여러분, 우리 친구에게 마니또를 할 때 선물 받을 때도 단 한 가지가 필요해요. 친구가 그 마음을 다해서 준 그 선물과 편지를 내가 마음을 다해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친구와 관계가 성립이 되고 친해지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알았다면, 그 복음을 듣고 알았다면, 이제 그분께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면 그것이 들어와요. 내가 받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단어를 믿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믿는다. 그리고 아까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해 받는 구원에 대해서 나오는 그 믿는다라는 말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계획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계획과 목적대로 내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온전히 내 마음을 들여서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제가 구원받았을 그 10살, 제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그러했습니다. 그 전까지 들어왔던 복음이 그때는 제 것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내가 죄가 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근데 그때 여름 성령학교 때 들었던 휴거와 7년 대환란. 근데 7년 대환란이 그렇게 무서울 줄은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 진짜 죄를 가지고 계속하게 되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을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들림 받았을 때 너는 여기 남아서 그 재앙들을 당해야 된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내 죄가 어떻게 됐지? 내 죄를 처리했었나?
그 전까지는 안 했던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저는 바로 나갈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들여서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구원받았을 때 다 이렇게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요, 마음이 없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다 들이지 않고 입으로 시인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아직도 죄들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려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하시려고 거저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회 주셨어요. 마음을 다 드리세요. 그동안 들어왔던 복음이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 들여서 믿으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마음을 통해서 입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이제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게 돼요. 거저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고 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들여서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칭의를 받았습니까? 이제 오늘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을 것을 성경 기록대로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하늘의 왕국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그 하늘의 왕국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말씀인 거저주는 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저주는 일을 우리 그 일을 할 때 부담이 없을 거예요. 뭐가 부담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셨는데요. 주님이 되셨는데, 주인이 되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자녀이든 자녀가 아니든 계속해서 선물들을 주고 계신 거, 우리 그것도 좀 알아야겠습니다. 거저 주시는데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직 받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계속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하반절에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아멘. 네, 믿지 않는 자에게도 친절하시다. 친절하시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수고에 대한 보상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도 아노라. 아멘. 먹고 마시고 수고해서 얻은 거, 그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아멘. 사람이 수고한 일에 대한 보상들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도, 그 기쁨이 나오는 그 부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거예요. 내가 사람이 만들거나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 받는 봉급, 월급, 연금, 용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정,
우리의 이 주님 주신 교회, 우리의 나라, 국가, 어느 것 하나 내가 만들어낸 것이 없어요. 혹은 나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것이 없어요. 조상들 계속 올라가 보십시오. 맨 위에 조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선물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체계들, 기본적인 법칙들, 원리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거. 근데 왜 거저 주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거저 주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저에게도 일어났고 일어날 지금 수도 있고요. 우리 미래에. 왜 그 일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마음을 다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저 주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교회 왔습니다. 오늘 경배 드리죠. 찬송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11조와 각종 헌금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그런데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근데 유독 교회 안에서는 그 친절을 주지 않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인사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존경받을 자에게 존경도 주지 않는 일도 있어요. 이 혀가 은혜로워야 되는데, 은혜를 얘기해야 되는데, 은혜를 주어야 하는데 독이 들어있어요. 독이. 어떤 이는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앞에서 참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걸 보여줘요. 그런데 집에만 가면 가족들 앞에서 버럭버럭 화내고 소리치고 칭찬은커녕 핀잔만 주기 일쑤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원수를 사랑하면서까지 주신 그 사랑을 거저 주지 못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주님께 매일 매순간 마음을 다 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육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는 나아가서 나라까지 몸살을 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거저받은 인생 아닙니까? 거저받은 인생 아닙니까?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지 않는 인생은요, 결국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내 안에서 그걸 봅니다. 구원받았을 때처럼 우리 주님께 다 내어드리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인생이 어떤 삶이냐면 거래하는 거예요. 마치 거래하는 거. 주님, 내가 줬잖아요. 이만큼 주셔야죠.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긴 지 몇 년 됐는데 왜 저한테 안 주세요? 이거밖에 안 주세요. 라고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그리고 치욕스러운 자녀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받았다면, 내 거저주시는 구원의 선물 받은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은요, 힘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무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슬픈 마음이 계속 주는 겁니다.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이 슬퍼하는 거, 일반 사람이 그냥 슬퍼하는 거나 자연인이 슬퍼하는 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른 차이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거저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가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기뻐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
우리 육신과 마귀, 우리 마귀 사탄. 그리고 이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전에 거저받았던 구원의 선물, 그 값진 선물, 그 얼마나 값지다는 걸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줄 정신도 없고 힘도 없고 권능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패를 다들 경험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바뀌어야겠습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병 고치는 은사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다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거래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결코 윈윈하는 그런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마니또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처음 사랑 다시 회복합시다. 아멘. 그런 자는 자신이 주님께 거저받은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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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져도 감사합니다. 악한 일이 벌어져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현실에서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될 겁니다. 도와주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심지어 원수,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라고 나를 막 넘어뜨리라고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하는 그 원수들 조차도 그들 위해서 내 마음을 내어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미 주님께서는 이 원수들조차 사랑할 수 있는 큰 권능을 주셨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지 않은 것을 주라고 하지 않으셔요. 준 것에 대해서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 것에 대해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구원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새롭게 되었어요. 옛날의 모습이 아닙니다. 옛날에 나의 죄를 쫓는, 내 육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그렇게 가면 내 마음속에 반드시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찔림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찔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아까 우리 2장 8절 9절 거저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받았다고 했죠. 그 받은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새롭게 창조된 자들.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전엔 작품이 아니었어요. 쓸모없는. 왜냐하면 호수에 던져질. 우리 불에다 뭘 던집니까? 쓰레기를 던지잖아요. 태워버리잖아요.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자들인데 새롭게 창조해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 나는 작품입니다. 세상에 이 쓰레기들하고 같이 사람 쓰레기 아닙니다. 그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악한 그 행위들에 같이 휩쓸려 갈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자격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뒤에 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주신 이유,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서 작품의 모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의 모습.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것을 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지금 거저 주고 계십니다. 또 자신을 주심은 그분의 마음까지 주셨죠.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다 드린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작품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 다른 거 줄 필요 없어요. 마음, 우리 각자의 마음만 다 드리면 돼요.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 이유가 그냥 다만 지옥에서 건져서 하늘로 옮기시려는 그것만이 아니셨다는 거 우리는 기억합시다. 바로 구원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물건과 같고 더럽고 부정한 물건과 같았지만 구원의 선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치 있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거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의는 더러운 누더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마음을 다 들여 받은,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은 뒤로부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의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썩어 없어질 일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원히 남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권능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그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미워하고 너희들이 그 죄악시하는 그 세리들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푼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거저 주신 선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의 삶이 하늘과 땅 차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린다면 이 권능을 발휘해서 주님과 제자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우리 한번 체험해 봅시다.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요,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원수에 대한 생각을, 그 원수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꿀 때 어떻게 바꿉니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바꿉니까? 생각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 안 드리니까 생각도 변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많이 또 하실 때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모든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계획, 뜻, 목적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주님께 마음을 다 내어드립시다.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에게, 그 교회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전해줬어요. 마지막 고별 설교였죠,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가서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전파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시스템. 뭐라도 얻어야, 뭐라도 남겨야 그게 복 받은 거 아닌가?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시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뭘 줘야 하겠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온 마음입니다. 온 마음. 온 마음 다해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 찬송이죠. 온 마음 다.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인 예수님은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도 모든 충만으로 거하고 계세요.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면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더 복된 일이기 때문이에요. 몸소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주님은 그 복됨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과 이 땅 모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주는 자에게 보상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에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아멘.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인으로서 마음을 다 들여서 살 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까? 항상 그런 복이 있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미워하고 우리를 따돌리고 왕따시킨다는 거죠. 따돌리고 꾸짖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얘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악한 것으로 한 거 아니에요. 따돌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쟁이라는 말, 우리나라에. 그럴 때 복이 있다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뭘 준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 내어주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38절 상반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아멘. 이 땅에서 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상에 대해서 받기를 갈망하는 거, 뭐 없이 받기를 원하는 거, 이거는 아까 주는 거
시 받는 것보다 복되다 더 복되다 하셨는데 받아도 될까요? 이게 받는 갈망을 가져도 될까요? 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이것을 욕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상들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거저주지 않을 사람 없어요. 거저주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주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거저주기 전에 먼저 그는 주님께 그 마음을 먼저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 드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칠게 하는 게 아니라 위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드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사랑하는 큰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약속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순순히 따라갑시다. 결단합시다.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특별한 사람, 주님의 작품,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보다 주님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서 했던 것보다도 사도들이 이 땅에서 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을 높이게 될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줍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